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네, 날씨도 많이 또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미러클 이렇게 부르죠.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기술한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병을 치유하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고 이런 일들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 이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죠. 지난주일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이적, 기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홍해 사건,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참 독특하고도 독특한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기적이라 그러면 가까운 우리 매스컴을 보게 되면 응급의 시간을 다투던 차량들이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면 앞에 가던 차들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만큼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기적 사건이며, 또한 우리 기독교만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의 순간이 때로는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안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내게도 기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적 사건에 해당되는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혹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오늘 나에게 이 홍해의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랑 상관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스토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주 이렇게 전제를 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목회하는 저와도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저는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그때 모세가 양손을 하늘을 향해 들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바다 위로 두 손을 탁 내밀었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쫙 이렇게 나눠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밤새도록 불게 하셨는데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그 땅이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학적인 어떤 원리로도 설명이 불가한 그런 대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갈라진 물이요 좌우에 벽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막 몰아치는 그 물길이 넘어오지는 않으면서 벽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십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그게 자꾸 떠올라요. 옆에 가서 그 물에 손을 한번 대볼까 뭐 이런 생각들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다루지 않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현장이 애굽의 군대에게는 대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는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병거 바퀴가 벗겨질 정도로 엉켜버렸습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우고 있다. 애굽 백성들이요 절실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한번 바다 위로 두 손을 착 들어 펼칩니다. 그 순간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도망하는 애굽의 군대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의 28절의 기록에 보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덮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지만 애굽 왕 바로와 군대는 미래가 없는 재앙의 늪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 불기둥, 구름기둥, 바닷물,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어느 것도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기는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역사 외에는 어떤 것도 설명이 불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그들의 눈앞에 이들이 고백합니다. 눈앞에 딱 보니까요, 애굽 백성들이 그 주검이 되어서 바다 위에 둥둥 떠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들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우리가 믿자. 오늘 성경의 결론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지난날의 고통을 모두 잊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이 그 두려움 속에 경외함으로 드러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봤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조금 더 직설적인 발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mighty hand of the Lord,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봤다 그랬는데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힘 있는 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어를 직역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다는 말이 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제가 또 히브리 원어를 또 봤습니다. 보니까 큰 능력보다 강한 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의 결과는 주님의 결과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에는 분명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핸드, 손을 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게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직역한 영어 버전과 원어 성경에 보니까 강한 손, 능력의 손, 이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홍해 사건의 결론을 제가 31절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의 손을 보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딱 된다면 훨씬 더 매끄럽고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정확무후합니다. 그러나 직역을 했을 때 이렇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 원어와 그것을 직역한 영어 성경 버전이 왜 핸드, 손을 넣어놨을까요? 무슨 이유로 손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하지만 홍해 사건 14장 전체를 살펴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봤다라고 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에서 고백은 나올지는 몰라도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두 손을 이렇게 쫙 폈다라고 하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해주시려고 두 손을 내밀었다거나 이런 표현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없는 기록을 마치 본 것처럼 결론에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앙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그저 막연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시대, 이 현대시대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믿음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믿으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난밤 그 전날 밤에도 끙끙 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본문 말씀 저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본문을 너무나 많이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끙끙 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 기독교가 자랑하는 이 홍해 사건, 모세의 기적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런 질문으로 한 주를 쭉 살아오다가 이제 질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으로 바뀌었냐면, 주님, 이스라엘이 봤던 그 하나님의 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나는 이 시대에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기적 경험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내 삶이 완전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날 만들어 가시는 거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 이틀 밤을요 그냥 꼬박 새다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 질문의 홍해 사건 안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명확한 답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는데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깊이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손을 봤습니다. 그들이 손을 봤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들이 손을 본 것은 모두 두 차례입니다. 하나는 바닷물이 갈라지기 직전에 누군가 한 사람이 들었던 그 손을 봤습니다. 또 하나는 새벽이 되어 바닷물이 다시 하나로 회복하기 바로 직전에 한 사람이 두 손을 든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손을 봤습니다. 그 손은, 그들이 직접 본 손은 모두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과 27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이 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또 27절 말씀,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바다의 힘이 회복되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든 손이 보였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진 순간과 갈라진 물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순간은 모두 모세가 손을 든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행한 시점이 모세가 손을 든 시점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의 기적의 핵심은 모세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홍해 사건의 기적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모세가 손을 든 시점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러면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까? 지금 31절 결론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다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펼친 손밖에 없는데 그 손이 하나님의 손과 이퀄 동일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모세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동일 차원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두 손을 쫙 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오늘 드러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치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것이 일치되어서 목사가 존중받는다면 그건 개신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천지와 같은 이만희와 같은 꼴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인간 모세를 절대로 신격화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마 지금 생각할 겁니다. 여전히 답답할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그 하나님의 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무나 갈증이 났어요. 그들이 어떤 손을 보았기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심지어 여호와와 그 두 손을 들었던 그의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한 인간 모세가 아닌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이 선언을 남긴 결정적인 이유는 또 무엇일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본 모세의 손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증거 자료를 오늘 본문에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손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내용을 간과하지 않고 분명하게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모세가 두 차례 바다 위로 손을 내민 시점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1절과 27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리고 2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모세가 두 손을 탁 내밀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손을 들게 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모세가 왜 손을 들었는지,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이 손을 들게 되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의 근거는 지난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이 먼저 선행되었고 그리고 난 뒤에 21절이 일어났습니다. 또 볼까요? 27절 말씀에 나오는 근거는 바로 26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기 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팔을 들기 전에 먼저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두 팔을 들게 된 강력한 근거인 하나님의 말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게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두 차례 바다 위로 손을 들게 된 강력한 근거, 그것은 여호와의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임의로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신비적인 체험의 결과? 그것도 아닙니다. 똑똑하고 힘있고 지도력 있다고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지팡이를 든 연세 많은 한 명의 어른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 끝에 고백한 하나님의 손, 바로 31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손은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한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한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움직인 손이었습니다. 말씀의 힘에 의해 순종했던, 복종했던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매주 매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던 그 메시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필사했던 그 내용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한 구절 한 구절 집에서 큐티하며 보셨던 그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모세의 손이었고, 이례적 말씀의 실천이 아니라 홍해와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그 앞뒤가 가로막힌 죽음의 길 앞에서 들어올렸던, 목숨을 걸었던 모세의 손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한 모세의 손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함께함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고 기독교의 유일한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유일한 자랑이라면 말씀이 함께할 때에 그 노인되는 연세 많은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그 지팡이를 든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그 선행되었던 주의 말씀이 모세의 손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살아나지 않는 기독교인의 삶은 너무나 공허합니다. 홍해의 기적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함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런 막연함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 막연함으로 다음 세대에게 양육하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와 같은 기적이 지금 동일하게 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불과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애굽 군대와 같은 자들이 수장될 것이라는 보복성의 가르침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 말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 말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목사인 저도 신비적인 기적을 강구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적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위로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2절, 제가 기도할 때 늘 인용하던 구절들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노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게 지켜주겠노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이요,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과 불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이 내게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보여주려고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심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자 되고요, 돈 잘 벌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 치유받고요, 죽은 자 살아나고요, 그것보다 선행되는 게 있는데 내 말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결론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한 인간 모세를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는 선언, 이 대선언을 31절에 남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모세를 믿었다고 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한 모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일 밖에는 어떠한 적극성도, 어떠한 능동성도, 어떠한 주체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적인 복종, 즉각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즉각 반응한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토도 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쳤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그는 양손을 하늘을 향해 들었습니다. 바다 위로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들었습니다. 바다가 회복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홍해 사건의 핵심은요, 기적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 자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며 살아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에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자료가 됨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의 특별한 체험의 예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종으로서 적극 순종했던 모세,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말씀에 근거하여 손을 든 순간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났는데, 예수님은 말씀에 복종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 있다면 이제는 홍해 사건의 기적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나서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모세를 통해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동부 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만 살아난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훨씬 더 미래가 열릴 것이고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보여주셔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걸음마다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역사의 현장, 그 걸음에 우리가 다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홍해가 기독교의 자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살아내어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모세의 기적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조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그 말씀에 누가 순종하고 복종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종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